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처음 보는 장면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다윗이 밧세바를 만나서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지는 이 장면,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성장하는 신앙에 관련돼서 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간략히 정리하면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해야 하는데, 성장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유익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 개인에게도 유익이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유익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시대와 사회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왔다. 마틴 루터의 이야기도 잠시 곁들여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면에서 이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성장을 자꾸 막아서는 것이 무엇인가 좀 세 가지로 나눠 보려 하는데요. 그 전에 오늘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시간이 오래되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가르쳐야 될 때인데 가르칠 처지가 아니라 아직까지 그냥 젖먹이 신앙으로 있구나. 이것을 꼬집어 주고 있죠.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장을 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도 좀 비슷한 모습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 영어에 관심이 좀 있어요. 그렇게 잘 하지는 않지만 영어에 관심이 있어서 영어를 늘 배우고 싶어서 여기저기 많이 기웃거렸습니다. 그래서 뭐 학원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학원비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에 끼웃끼웃거리다가 알아낸 데가 뭐냐면 인천의 무슨 국제 교류 단체에서 이렇게 학생들로 스터디 그룹을 만드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뭐 거의 공짜다시피 한 달에 한 3만 원이었나 제 기억엔 그래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 스터디 그룹 멤버들과 영어로 막 대화하고 외국인이 한 명 들어와서 이렇게 그룹을 지도해 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갔는데 반을 쭉 선택을 해요. 초급, 중급, 고급, 뭐 실력자, 뭐 원어민 수준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나름 영어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어느 반을 선택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반을 선택했을까요? 자꾸 이 초급부로 선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초급으로. 왠지 좀 중급, 고급 가서 어버버버버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굉장히 좀 부끄러울 것 같고 말을 그래도 조금 할 수는 있지만 왠지 더 초급 가서 이렇게 좀 잘하는 척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자꾸 초급으로 가다가 너무 초급은 말고 약간은 중급 정도로 신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갔는데 저보다 훨씬 잘하는 분들도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선생님 고급반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급반 똑같은 마음으로 다 거기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환경들이 그런 상황들이 종종 벌어지거든요. 연초가 되면 예전에는 수영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신청을 했어요. 1월 달에 수영이 엄청 인기가 많은데 항상 인기가 많은 반은 중급 고급이 아니라 이 초급 반. 사람들이 물에 뜨고 어느 정도 수영을 할 수 있어도
초급반만 들어가고 싶어요. 중급 가서 부끄러움 당하기 싫어서. 우리는 약간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래요. 누군가에게 충분히 가르칠 만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난 교사도 못해. 목사님 저 잘 몰라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죠. 그 마음이 사실 우리의 성장을 저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전혀 가르치지 않고 이 젖먹이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거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신앙생활 짧게 한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다들 수십 년 하셨잖아요. 아직까지 내가 젖먹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이렇게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로 나눌 때 그것들을 좀 잘 극복할 수 있는, 그것들을 좀 의식하고 그것들을 더 이렇게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요, 우리의 환경을 들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환경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다윗이요 이렇게 성 위에 올라가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도 됐겠다.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군사들도 알아서 전쟁하러 나가고 다윗은 혼자 탁 성에 남아요. 그리고는 성 위를 이렇게 쭉 거닐다가 이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되죠. 무엇을 보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환경에서든지 시련의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즉 성장을 자꾸 막아서는 요인과 만날 수 있어요. 그 환경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평안하겠다라고 생각할수록, 내가 이제 좀 잘 되겠다 하면 그런 환경에 놓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다윗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왕이 됐을 때 그 큰 시련 앞에 쓴 것처럼 우리도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이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이었는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것으로 자라가라 라고 했는데 그 바로 전 구절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 우리 주변에 늘 있거든요. 그런 환경들이 있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에는 그런 항상 환경에서 오는 그런 시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잘 산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요셉은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열심히 살았음에도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려고 했죠. 요셉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가 열심히 살아도 시험은 찾아오게 돼요. 저는 지금 성도님들에게 세상적으로 가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절대 어울리지 마세요. 이런 극단의 모습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세상임을 인식하며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좀 바꿔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좀 평안해지면 제가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목사님, 제가 요 시험 끝나면 그때부터 열심히 참여할게요. 목사님, 제가 어느 정도 경제에 안정적인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 뭔가 열심히 할게요. 아니에요. 그때 돼도 또 다른 시험의 환경은 우리 주변에 늘 가득 즐비합니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시험의 환경은 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리게 되는 일이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 사회를 살고 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이 나를 시험에 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다면 이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을 피할 수는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할로윈 데이가 이제 어제였죠, 어제. 그래서 뉴스를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서울이나 여러 유흥 거리들은 또 사람들이 북적북적 했을 것 같아요. 할로윈 데이가 이 귀신들의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축제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할로윈 그런 문화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 할로윈이라는 이름이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할로우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영어 단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거룩한, 신성한 그런 단어를 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이 거룩히를 영어에서는 hallowed be thy name 이렇게 하거든요. 이름이 거룩하게 hallowed 되게 해달라고. 이 거룩한 날이 있었어요. 거룩한 날이 뭐냐면 거룩한 그 신성한 삶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순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리는 날이 11월 1일이었고요. 그날의 이브날,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처럼 할로우 이브 해가지고 할로윈이라는, 그래서 그 전날을 우리가 축제로 지내자 이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요, 그 날들을 전도의 도구로, 그 이방의 그러한 귀신들을 섬기는 그것을 우리는 그 성인과 같은 사람들의 그 순교, 그 숭고한 신앙을 우리도 기념하자라고 해서 그날에 같이 축제로 좀 지내자. 그래서 그레고리 4세가 그날을 축제의 기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할로윈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했던 거예요.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하자. 그런데 그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어떻게 됐죠? 이 사람들이 왜 목숨을 잃었는지, 그 죽음을 선택하게 된 그 이유에는 관심이 없고 죽은 사람들의 축제만 관심이 있게 된 거죠. 즉 그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렸는데 그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이 세상 축제에만 관심을 갖게 된, 이 중심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축제의 날 사람들이 많이 모일 그때에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내걸은 거예요. 발표를 한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이렇게 세상 문화에 노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우리가 이 기리기로 한 그날 그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일과 그 날이 그렇게 겹치게 된 거죠. 무엇을 말하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살든 간에 시험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생활을 할 때 항상 성전을 가운데에 두게 하셨어요. 늘 너희들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을 떠올려라. 하나님 중심의 이동을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성전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올리는 삶을 살도록 하셨죠. 그래서 사실 성도들에게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까이 있을수록 얻는 유익은 분명히 있어요.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불안함, 안타까운 요소는 뭐죠? 교회를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하게 하는 것,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러면서 눈에서 멀어지고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위험한 요소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잘 간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한번 이렇게 쓱 지나도 가보시고, 이 근처 지나갈 때요, 우리 교회 보이나 이렇게 해도 한번 관심을 자꾸 눈에 가까이 두셔야 돼요. 주일에 교회 나올 수 없는 분들, 지금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저기 우리 교회 있는데 얼른 교회 가고 싶다, 이 마음이 주변에 지나가시면서도 있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것이 이 혼탁한 사회, 시험의 거리가 많은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고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외부적인 시험의 요소를 우리의 중심을 잘 잡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을, 이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악한 본성, 게으른 마음들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다 그 게으름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조금 더 앉고 싶고, 조금 더 눕고 싶고, 좀 더 자고 싶고, 잠언의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본성은 다 알고 있죠. 그 게으름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영적인 게으름은요, 영적인 무지로 이어지죠. 교회만 그냥 나왔다 가는 성도와 이 말씀을 더 사모하고 읽는 성도는 분명히 차이가 나잖아요. 영적인 게으름은 영적인 무지로 이어지고, 말씀을 모르는 성도는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성도는 결국 무언가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와 맞닥뜨리는, 문제와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죠. 무늬만 신자일 경우가 이 영적인 게으름에서, 이 내면의 문제에서 발생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나 그런 문제에 처할 수 있지만, 반대로 누구나 이 영적인 게으름을 조금씩 탈피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이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 때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과 이 선교여행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가 1차 때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해서 중도 탈락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가 훗날에 이 성장을 계속해서 성경을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기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벗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요, 사실 훈련이에요. 신앙생활에 훈련이 있어야 해요. 꼭 어떠한 정규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훈련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왜 이 한밤중에 돌아다니고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여서 하지 말아야 할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됩니까? 훈련의 자세가 없었기 때문이죠. 원래 그 저녁에 일어났을 때 이 뭘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은 그것에 집중하게 되지만, 그러한 훈련이 안 된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이 경험, 그러한 모델, 뭔가 지도하는 사람, 그런 게 없게 되면 자꾸 이 세상 말로 말하는 뻘짓을 하게 되죠. 사실 다윗에게 그 가장 취약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요, 지금 이 왕의 직무를 맡아왔던 왕들이 없었거든요. 사울 왕 한 명 정도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왕이 뭘 해야 할지를 훈련받지도 못하고, 누구한테 교육받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경험을 했던 기록들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밤중에 일어나서 뭘 해야 될지, 국정을 봐야 될지, 아니면 말씀을 읽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전쟁에 나간 병사들을 걱정해야 될지, 그런 마음도 아니고, 원래는 사실 영적으로 깨 있을수록 하나님이 날 한밤중에 깨우시면 기도하라고 깨우시는구나, 그 기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도 않은 거예요. 이 게으름이라는 것을 왜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냐면, 지금 다윗은 저녁에 늦게 일어난 거예요. 원래는 낮에 활동하고 밤에는 푹 자야 되는데, 초저녁 아니면 이른 늦은 낮에 잠을 자면은 밤에 깰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병사들은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다윗은 거기에 같이 참여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은 나가라, 난 낮잠이나 자겠다. 지금 그러한 게으름의 상태로 지금 다윗이 지금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훈련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누구가 지도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나의 이 신앙 상태를 보시면서 나는 무엇을 훈련하고 있는가? 내 주변에 그러한 경험들, 과거의 그런 뜨거웠던 경험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일만, 세상적인 것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이 영적인 게으름을요, 돌아보셔요. 하나님의 일을 자꾸 생각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살 수 있나? 그 말씀에 더 귀 기울이는 삶을 살 수 있나? 돌아보셔요. 삶 속에서 시간을 꼭 들이시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도전을 하세요. 개인의 기도 시간을 한 번 더 정비하시고요, 말씀 묵상이 그 시간들을 한 번 더 정비하셔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영적인 게으름들을 이겨나가는 발걸음들이 있을 때 우리 성장의 신앙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 신앙 성장을 잘 해나가는, 본성과 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일러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첫 번째로 환경, 두 번째로 마음이라 말씀드렸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이입니다. 나이.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예요. 나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작년과 달라. 저희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작년과 다르다. 박 목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적인 육체의 영향을 받아요. 저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성장을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영적인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것은 뭐 우리 노인 그 경로당 같은데 레크레이션 강사 가서 다 함께 외칩시다. 나이야 가라. 크게 외칩시다. 나이야 가라. 이걸 이렇게 화이팅으로 되는 거 아니죠. 우리 몇 번 외친다고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나이에 영향이 있어요.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오늘 본문에요, 다윗이요, 약 40세를 넘긴 나이입니다. 다윗이 37세에 남유다의 왕이 돼요. 그리고 전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올라가고 이 다윗성을 짓고 그 성 위에서 지금 이렇게 건을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40은 넘었을 거라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이죠. 그런 가운데 이 한밤중에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된 거죠. 근데 다윗의 인생에요, 이 유혹이 주변에 없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늘 그 유혹들을 이겨왔죠. 그리고 사실 다윗이 어렸을 때는요, 골리앗과 싸울 때 10대 때의 나이잖아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알아서 싸우겠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죠. 더 시험 앞에서 더 단단한 모습을 보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들고서는 약간 영안이 어두워지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마음가짐을 갖게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성경은요, 젊은 사람, 어린 사람이요,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젊을수록, 그래서 우리가 신앙 훈련을 해야 되고 어린아이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런 사무엘과 엘리의 모습을 보면요, 사무엘은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요. 엘리는 어떠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경고를 해줘도요, 바뀌지 않아요. 어린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릅니다. 제가 어려서 어떻게 하죠? 하지만 그 음성 듣고 바로 반응해요. 그러나 청년 기드온은 어떠죠? 천사가 와서 얘기하고 막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양털이 마르게 해주시고 주변만 마르게 해주시고 자꾸 이 이성이 자라게 되면서 그 납득을 하고 싶어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떠하였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약속해 주시고 잘 안 믿어요. 막 비웃어요. 백세의 아들을 낳을 거예요. 안 믿어요. 그러다가 정말 낳게 되고선 납득을 하게 되죠. 나이가 많을수록 납득을 해야지만 몸이 움직이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나이가요, 어쩔 때는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아요. 이 커져버린 머리가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되는데 자꾸 계산하는 거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때도 그 상황은 동일하게 나타나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또 잉태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때 나이가 많아 출산을 할 수 없다. 이미 경수가 끊어진 노산이에요. 40대 정도는 됐겠죠.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납득시키고자 사가랴의 입을 막죠. 그리고 그 10개월 내내 말 못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그래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야겠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아마 그랬겠죠. 우연히 좀 임신이 된 거야. 그래서 이름도 마음대로 짓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그 경험을 하게 시키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마리아는 어떠하죠? 천사로 잉태되고요, 엘리사벳을 만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라 확신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리아의 나이가 약혼의 때면 약 10대 초중반이거든요. 어릴 때일수록 그 마음이 더 잘 열려서 신앙으로 성장을 하게 받아들여요. 제가 이러한 비교군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어려야만 신앙 성장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고 사가랴 엘리사벳의 경우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시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요, 어린 아이들에게만 말씀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에게도 그것에 맞는 방법으로 일을 해주세요. 그런데 나이가 많을수록 걸림돌이, 장벽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면 한시라도 젊을 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이 가장 성장하기 좋은 때라는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성장을 안 시켜주는 분이 아니세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은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것에 맞춰서 우리를 키워주신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처음부터 끝까지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설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성장하고 싶어요. 저를 더 납득시켜 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 영안을 열어주세요. 내 삶에서 은혜의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이 이성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이성의 장벽이 성령의 은혜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그것을 다 깨부숴 주세요. 성장시켜 주세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뛰어넘는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상황이 이렇다, 환경이 이렇다, 내 상태가 이렇다, 그걸로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이 신앙의 모든 장막들, 방해물들은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치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키우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실 것이고, 모든 것들, 가시덤불, 돌, 여러 가지 다 치우시고 옥토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어려움의 때에 환경 때문에, 또 마음 때문에, 아니면 나의 그런 연령이나 상태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를 더 의지함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정금같이 하시네. 오늘 피었다 지는 하나님, 들풀도 키우시는데 우리 인생들 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은혜로 성장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씨앗들이지만 주님이 키우시면 아름다운 꽃도 되고 큰 나무도 되고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그늘도 만들고 좋은 향기도 내뿜는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키우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키우시니 감사합니다. 염려 없이 그렇게 주님 말씀으로 말씀 먹으며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햇빛 쬐고 말씀으로 바람 쐬고 말씀으로 영양분 공급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성도들의 마음과 삶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풍파가 있다면 주님 막아주시고 따스한 햇빛은 잘 쬐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여러 도움들이 여러 영양분들이 인생을 통해 잘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통로를 막는 어떠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의 말씀들만이 우리를 세우며 채우며 우리를 이끄는 따뜻하게 하는 주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없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우리를 키워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주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씀 안에 말씀 먹고 자랄 때에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좋은 영양분들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 자라 우리의 품 안에 있는 자녀들도 잘 자라게 하시고 가정이 서고 우리 주변의 지역이 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의 말씀으로 한 주 한 주 성장합니다. 주여 잘 성장케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며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 사랑의 마음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지나가게 하시고 환경이 시험에 빠지지 못하도록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태도 우리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평안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